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1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사도행전 20장 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바로 헬라 지역으로 우리가 갔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간 있으면서 기획서신인 로마서를 기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 이 로마서가 기록되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3개월간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획하는데, 이 로마서는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우리가 부를 때 또 뭐라고 부르냐? 기획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마도 로마에 보내는 정확한 목적과 또 기획된 의도가 있는 바로 그런 서신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3차 전도 여행 중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기록했냐?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누구에게 기록됐느냐? 바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고요. 두 번째는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주는 서신으로서 아마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 로마서는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 로마서 서신서를 들고 로마에 가서 읽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걸이에 달고 다닐 수 있다면 성경 중 어떤 책을 달고 다니냐? 그러면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신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이 어렵거나 힘들게 된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아마도 굉장히 쉬운, 우리가 충분히 읽으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누가? 베베라는 여집사가 가서 뭐 해줬다고요? 읽어준 거예요. 그럼 웬만한 여러분 여집사가 읽어줬다, 일꾼이 읽어줬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으면 알고 읽어준 사람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해석한다 치고 여러분 로마서가 2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강해한 책이 22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22권의 책을 읽다가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 잘 모르고 설명 못하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의 집사님들 정도면 충분히 로마서가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로마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느냐? 아마도 고린도에 있다 어디로 갈 계획이라고 19장에 나왔습니까? 로마서. 저희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갈 계획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라고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갈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로마를 자기의 계획대로는 이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 그러면 로마서를 바울이 쓴 동기,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획서신이라고 그랬죠. 기획서신이라는 얘기는 로마가 목적이 정확했어요. 그게 어떤 목적이었냐? 본인이 로마에 방문하기 이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능률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왜 여러분
본인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울 것에 대해서 뭐 하면 더 좋습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 중 뭐가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주중에 큐티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이번 주 설교 내용이죠. 수요일 전까지 수요일 큐티를 하고 주일 전까지 주일 큐티를 한다.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건 뭡니까? 먼저 볼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도 혹은 뭔지를 몰랐고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궁금했는데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해소하게 되는, 그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학교 갈 때 우리가 뭐뭐뭐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예습, 복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습도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장은요 복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아내고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뭘 배울지 예습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 큐티한다, 목장한다 그러면 아우 이런 거 왜 귀찮게 해, 나도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잘해보겠다 마음 먹었다면 예습인 또 그러면 큐티 영어로 써져서 그래요. 많이 큐티 그러니까 막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 그럼 뭡니까? quiet time이라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그냥 성경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고 처음에는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오는 말씀을 하나 기록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그러다가 조금 이게 더 익숙해지면 한 줄 쓰던 게 몇 줄 쓴다? 2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획해서 썼던 건 뭐냐면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정말 본인이 이 일들을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내용 중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늘도 보겠지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의 핵심을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습을 준비하고, 혹은 두 번째로는 못 가더라도 본인이 못 가요. 그러면 못 가지만 어떤 책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핵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갱그리아 집사 베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예습하거나 혹은 모를 경우는 이걸 통해서 공부하라고 보내진 책,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기획 서신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내진 것보다는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그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보냈던 내용이 들어간 책이 어떤 책이다? 로마서.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운 건 읽지 않아서 어려운 거고요. 어렵지 않은 건 많이 읽으면 충분히 여러분도 해소하고 들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AD 57년쯤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 정도 더 사역을 하냐? AD 67에서 68년쯤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남은 거예요? 57년에 로마서가 기록됐다면 10년 정도가 남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생애는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AD 34년 그쯤에 이렇게 이제 그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죠. 다마스커에 있어서. 그래서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위험을 당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몇 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10년. 그러면 13년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개척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흥하자 누구를 불러가서 사역을 또 같이 합니까? 바울을 데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1년. 그렇게 보면 진짜 전도, 1차 전도, 2차, 3차를 떠나기 전에 14년간의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립하고 준비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사역은 2년, 2차 전도 사역은 4년, 3차 전도 사역도 4년.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이 몇 년 남았다고 그랬죠? 10년. 로마서를 쓰고 나서는 이제 10년 정도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말이 10년 남았지 그 중에 5년은 감옥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또 2년 정도 당하고, 잠깐 풀려났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또 몇 년 정도, 1년 정도 연금을 당합니다. 그때는 진짜 감옥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5년 정도. 그러면 바울에게 남은 10년 중에 5년은 감옥이라면 진짜 남은 사역은 몇 년 남은 거예요? 10년 중에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여러분, 아마도 이 새벽을 여는 분들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땐 40대 이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40의 중반에서 50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건강히 일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남은 시간들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 저도 진짜 건강히 할 수 있는 사역을 10년 정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60이 넘으면 건강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열정이나 체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10년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5년이 옥살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남았다면, 그리고 오고 가는 시간을 뺀다면 진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가 남은 10년 기간에 옥살이하고 또 남은 시간 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2년 갇힐 동안 써진 책들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이 써졌고요. 그 뒤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옥에서 써졌다라고 보이는 디모데 후서까지 총 7권을 그 남은 10년의 사역 기간 동안 책을 집필했다는 거죠. 서신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튼튼히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로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남은 사역 기간에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왔다고 그러지만 준비 기간에 바울은 14년, 사역에 10년, 그리고 남은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10년. 그 중에 반은 5년은 감옥, 그리고 5년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런 사역들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그래도 잠깐 개론적인 걸 봤지만 우리가 1장과 2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요, 로마서를 쓴 동기와 방문 계획, 그리고 주제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 중에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 다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빚졌을까요? 선한 일을 해도요, 바울은 누군가에 빚진 것 같았어요. 복음을 전해도요, 왜 빚졌냐? 누군가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거나 전해주지도 못했는데 돌아가시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누렸지만 전하지 못했을 때 빚진 자, 바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 14절에 얘기했죠. 빚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적 다이너마이트, 그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그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거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원래 있는 부사 하나가 빠져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썼던 걸 인용한 건데, 하박국이 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이 말에도요, 원어에는 오직이 없습니다. 바울도 오직이 없었던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오직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오직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도 좋지만 의인은 충성으로 살리라,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리라, 의인은 정직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다면 차라리 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 충성, 정직, 성실함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주제요, 그 로마서의 핵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씁니다. 어떤 자들이냐?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하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죄악으로 내버려진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하사? 내버려 두사. 28절에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1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 곧 그런 사람들의 죄악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에 대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단어는 뭐냐? 진짜 미워하면 그냥 두는 상태입니다. 버려두는 상태를, 여러분 동물 유기했다 이런 말들 많이 듣죠? 그러니까 동네에다 어디다 버려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을 그냥 두면 어디 갑니까? 그냥 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죠?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만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복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때리기도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 단계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려면 안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29절에 이런 거예요.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겐 구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죠. 유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두시겠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2장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다냐? 여러분,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믿어서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정통은 정통으로 안 되고요. 깡통은 깡통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뭐 계시를 받았다고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장 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여러분, 믿는 마음만 갖고 됩니까? 믿음이 무슨 단어죠? 제일 잘 번역한 건 충성입니다. 그리고 성실이고 정직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돼야 되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런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나를 영생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견뎌낼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 다 믿는 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을 수 있는 거 참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우직이 참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아서 망하는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또 뭐로 망합니까? 율법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다고 유대인들이 아주 지들이 의로운 줄 알았지만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당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니까 나 천국 간다라는,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실제 우리도 모든 사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원죄와 그 죄의 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 자나 종교를 가졌다고 믿었던 자나 바르게 믿지 않으면 다 뭐 하시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능숙하게 유선적입니다. 남들을 속이는 게 아주 잘 속이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러나 안 드리면 예배 받겠습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통하여서 바르게 믿어야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뭐 그냥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착하게 살아왔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죄를 지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건 뭘까요? 잘 믿는다는 건 바로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 뭐가 열린다? 좋은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개론을 오늘 살짝 살펴봤는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도 우리가 믿고 충성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 종교를 가졌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이런 자들의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겨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